주의 무리가 모였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경훈 권사님 감사에 몰렸습니다. 6월달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7월달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말하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고 또 감사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감사, 숨 쉬는 것조차 걸어가는 것조차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이경훈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성전이 세워지는 정말로 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되 헝가리 멀리 가 있는 우기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 독타지 못하게 도우시고 그 안에 주님께서 천군 만마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조그만 질병이라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감기조차도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른발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손들의 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복, 성령 충만의 복, 믿음의 대를 잘 이어나가 후손들이 모두 다 예수 믿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울러 멀리 이라크에 가 있는 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남편 우리 최기현 집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무사히 늘 항상 평안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 영광에게 강건함을 주옵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아주 이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종교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또 우리도 이것을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요시야 왕 보면은 1절에 보게 되면은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몇 살이냐? 나이 8살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8살의 왕이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정말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31년 동안을 치르는데 그 모친의 이름이 나와요.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여기서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악한 왕도 때로는 어머니가 나올 때가 있고 아내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 여인과 더불어 함께 나올 때 그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딸이라고 여기 보니까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다. 그러면서 그 딸 이름이 여디다인데 요시야 왕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았을까 우리는 분명하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살이 뭘 알겠어요. 그때 누구의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엄마의 영향력을 받죠. 여러분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고 그리고 여인의 말 한마디 여인의 생각 남자도 여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지구 위에 대한민국의 중심점으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자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나 이 세계사를 볼 때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조금 더 특별히 여인들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갖는가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정직했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그러니까 다윗이 행했던 좋은 모습을 본보면서 따랐다라는 것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 이런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역대 좋은 왕들이 있었죠. 그런 왕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여러분 왕들이 우리나라에 왕이 쭉 있었지만 그 왕의 선친들을 보면서 악한 왕의 모습을 따라가는 왕도 있고 선한 왕의 모습을 따라가는 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쭉 이렇게 보았을 때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왜 똑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똑같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왕은 그렇게 악을 행하냐 이거죠.
어떤 왕은 왜 선을 행하냐 이거죠. 그 옆에서 측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남겨놓고 갑니다. 자기의 이름을 남겼을 때 그 이름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다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아주 북한 괴뢰 못된 아주 최고의 그 북한의 앞잡이 수령 첫 번째 수령이죠. 그렇게 못된 이름으로 저희가 남게 되죠. 이름이. 그러나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왕 중에 세종대왕이다. 그러면 굉장히 선한 왕으로 좋은 왕으로 남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그 이름이 남겨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과 악을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길이 보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단으로 빠져서 문선명이 같이 또 이만희 같이 이렇게 못된 이름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믿음을 잘 켜서 어떤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목사입니다. 이렇게 길이 남는 뭐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뭐 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최건능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길이길이 후대에 좋은 이름으로 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18년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냥 아까 읽었으니까 건너뛰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이 많이 좀 허물어지고 그리고 손 볼 때가 있는데 우리 성전을 한번 손을 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손본다는 것 여기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요시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 중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지금 어떤가 상태를 보면서 내가 교회에 더욱더 충성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하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7절을 한번 보죠. 이왕에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이는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하였다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지 몰랐지만 그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일하는 자들에게 오늘 얼마 들었지? 벽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못 사는데 얼마 들고 벽돌 사는데 얼마 들고 시멘트 사는데 얼마 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 들었어? 영수증 갖고 와.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정직하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려면 잘 되려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일이 순서적으로 다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일이 안 되려면 작은 부분에서도 이게 비리가 생기기 시작해서 위에서 아무리 잘해도 밑에서 잘못하면 안 되고 또 밑에서 아무리 잘해도 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 이게 비리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면 그 일이 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전 역사, 전을 고치는 데 있어서 10원짜리 하나도 비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일은 이미 어디서부터 자꾸 틀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이상하게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좀 본다든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데 그 마음을 주셔요. 그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보게 한다든지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어떤 좋은 열매 결과를 맺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시작과 끝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8절을 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니라. 그걸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율법책이 있어도 팽개쳐놓고 율법책을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이 나름대로 사는데 그저
자기 머릿속에 아는 대로 산 것이지,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대로 지켰나 안 지켰나 점검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두리뭉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저 조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신앙이 이 고착화 되지를 못합니다. 정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율법책을 발견했고 10절 넘어가서 10절을 보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누가 봐냐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렇게 그것을 읽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왕 앞에서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읽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에 있는데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실에서 왕이라든지 백성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이죠. 막연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뒤를 한번 볼까요? 앞에 맨 아래 보면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쭉 여러 절이 있지만 한 절을 한번 꺼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7절을 보죠.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 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가만히 그 율법책을 보니까 결론으로 얻은 것이 뭐냐면, 요시야 왕이 결론으로 얻은 것이 뭐냐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를 격발케 경록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요시야 왕이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이거는 꼭 외우지 않고 성경책을 보지 않아도 그들의 신앙성에 이 정도는 뿌리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시대가 지나오고 왕이, 악한 왕이 지나가고 선한 왕도 있었지만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알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뚜렷한 신앙에 확고한 어떤 뿌리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좀 수리를 하게 하고 그 속에서부터 성경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리고 다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사건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딱 끼게 된 것이죠.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들, 아합왕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암몬왕, 얼마나 많은 악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정말 아몬왕이라든지 아합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은 아주 극적으로 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열에 선 것이 아니라 선한 왕의 대열에 서서,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했으니 대단한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딱 열왕기상에 딱 멋진 자리에 끼게 된 것이죠. 다윗 이래로 가장 멋진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하필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이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감사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읽었지만 2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3장을 제가 볼게요.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이 왕의 말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왕이 지금도 뭐 대통령 말 한마디면 밑에서 기지요. 그것이 틀린다고 해도 틀리다고 말하면 못합니다.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 왕따 당하니까. 어느 시대나 그랬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늘 이 요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율법책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게 해야 되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아멘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고쳐야 되겠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잘못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100%다 뜯어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위대한 왕으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제 4절부터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율법책을 낭독할 때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냥 가슴을 찢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했으면 그것으로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열매 맺는 생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출신대만 보죠.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살라 버렸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세라상, 그 다음에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우상, 이것을 다 갖다가 불살라서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이것이 악한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만 순수한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의 모시는 그냥 우상일 수 있어요. 아세라가 됐던 바알이 됐던 1월 성신이 됐던 그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왜 나는 이것을 믿고 이렇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힘으로도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갖다 부수고 갑자기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는 반대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수장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한 것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자 라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그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무엇이 따라오죠? 성령의 역사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죠. 그냥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주의 종도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자꾸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을 보여주면서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그게 힘있고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가시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죠. 5절도 출신대만 봅시다.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패해버렸대요. 제사장들을 패해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모든 기명, 이걸 갖다가 여기서는 불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5절 뒤에서는 이렇게 분향했던 자들, 여기에 함께했던 제사장들이죠. 그런 자들까지도 다 어떻게 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우상을 섬기게 했던 자들의 제사장을 패하고 1월 성신을 섬겼던 제사장들까지도 다 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씨를 말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을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성령님을 강하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아가 굉장히 힘이 났겠죠. 하나님도 기뻐하셨겠죠. 백성들의 마음에 점점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동화해져서, 그래 하나님, 우리 일작 조상 하나님이 그래 진짜 여길 따라야 돼, 이런 마음이 성령의 불이 확 붙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호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영적으로 리더자지요.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향력을 엄청 끼치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아예 불사르고 가루를 빻아버렸대요. 완전히. 이것은 아니 그냥 무얼 태우면 되지. 근데 태워서 남은 것조차 흔적도 없이 빻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속사람이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 마가에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부터 완전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우리 속에서부터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 성령님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28장, 신명기 5장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내 말씀을 삼가 듣긴 자는, 듣고 순종하는 자는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자손들에게도 복을 받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상가 말씀을 듣는 자는,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의 복을 준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이거는 외형적으로 글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그 복입니다. 이 말씀이 절대로 틀린 말씀이 아닌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되, 구약시대에서는 육신으로 했어요. 육신으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키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해가지고 10계명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지키기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11번째 계명을 굳이 넣는다면 들키지 말지어다를 넣으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사 잘 드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표면적으로만 어느 정도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용납을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구약시대에서 용납을 했냐? 너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너희가 죄를 지었지,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너희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 들어가느냐,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십계명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항상 양을 잡는 것이 언제나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양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주어서라도 온 국민이 함께 유월절을 양을 잡든지 해서 다 이렇게 대속죄를 선포해서 양을 잡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고 또 복을 주시고, 사하게 하고 또 복을 주시고, 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던 것이죠. 그건 누가 한 것입니까? 육신을 가진 육체의 존재가 하는 것이고 한계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지 않으면 구약시대는 모든 것들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것에 무엇이 들어가죠? 양이 들어갑니다. 양이 이제 결국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거기다가,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을 때 내가 죽습니다 하고 양 머리에 내가 손을 얹는 거예요.
제사장이 내가 양을 갖고 가서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각을 뜯으려고 하기 전에 제 손을 거기다 얹는 거죠. 내 손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제사장이 말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지금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끝을 통해서 죄가 나가 이 머리에 얹은 이 양에게 죄가 전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손을 떼면 이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누가 있느냐? 양이 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는 죄 지은 양이다 하고 제사장이 그걸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양이라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치 양에게 죄를 전가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켜버리고 이젠 난 없어졌다. 이제 앞으로 나는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힘 주시면 살고 힘 안 주면 나는 못 산다 하는 것이 세례받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침례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다면 신약시대는 이제 무엇으로 하느냐?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 영을 쫓는 자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고백은 하지만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순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육신에서부터 오는 사람도 많다 이것입니다.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고백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고백과 동시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내 육신이 아직도 살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듯이 이 생각이 항상 세상 속에 있어서 내 자의, 내 생각, 내 자랑으로, 내 드러남으로 일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한한 것은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건 목회자도 예외 없습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가진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사실은 포장되게 그러면서 정말 포장이 아니고 그것이 실화라 할지라도 자랑 삼아서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이 정도 했습니다 하고 포장돼서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그건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없애면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고 모든 이들 들을 때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다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기를 날마다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이 요시야 왕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은 이 굉장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은 그렇게 됐고요. 7절 보죠.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다. 미동이라는 것은 이 동성자들입니다. 남자 동성자들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동, 이 아름다운 아이동,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당시 이제 아세라, 바알 외에 여러 가지 그 이방신들에 보면은 그들은 꼭 그들의 축제, 제사가 끝난 후에는 남녀간의 그 음란한 행위 같은 걸로 그 제사 지내는 자들에게 굉장한 그 육체적인 쾌락에 만족을 주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라비아 같은 데 보면은 춤추는 거 봐요. 이 배꼽 다 나오고 여자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절대 안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배꼽 내놓고 춤추는 거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어질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 치욕, 더러운 거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과는 하나님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이야 뭐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옛날 같으면 교회 올 때 복장 같은 거, 자리에 앉는 거, 들어올 때 모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시했습니까? 근데 너무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가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치장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요. 예식장에 갈 때는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듯이 그래야만 이게 벌써 어때요? 예비군들 보십시오. 예비군들 이상하게 군인 때는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예비군 복만 입은 사람이 말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 모든 것들은 복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올 때도 우리가 옷 하나에 따라서 벌써 사람의 마음가짐이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제가 오늘 넥타이를 맸어요. 안 맸다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마음이 더 중요하지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릇과 속이 다 깨끗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잘 중심을 잡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어버렸다. 그러니까 미동의 집을 헐어버렸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있는 그런 집을 헐어버렸는데 그게 오늘 기가 막힌 것은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의 전 가운데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안이 무엇이든 우상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변질되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좀 극히 일부지만 목회자들의 말씀이 이상하게 나아간다든지 어떤 목회자들은 뭐 동성애자들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뉴 신학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신학 또 현대신학, 자유신학, 해방신학 이런 신학들을 받아가지고 성경과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그런 교회도 꽤 있습니다. 또 사상에 치우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마치 이 미동의 집과 똑같은 것입니다. 미동의 집이 여호와의 전 속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이미 교회에서 가치가 떨어지고 거기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넘어갔죠. 평안한 목교회인가? 무슨 남교회에서 하여간 있어요. 김동민인가 누구 아주 그 좌파의 그 전도사 있어요. 다 교회 잘못된 거 고발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나중에 어떻게 될까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죠. 아주 뭐 강단에 서서 개그하고 웃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한신대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런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기가 짝이죠.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불쌍하게 보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맨날에 자 다같이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은 내가 아무리 마음 찢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찢어주셔야 돼요. 그 찢는 자리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내 가슴을 찢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할수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죠. 황성주 목사님이라는 분, 그 황성주 그 양반이 박사죠. 지금 목사님 됐네요 보니까. 그 양반이 이제 1차 종교개혁에서 1차 종교개혁은 이제 16세기 때 그분은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1차 개혁은 16세기 때 성경이 출간되는 것 종이의 개혁이다. 그 다음에 2차 개혁은 18세기에서부터 20세기까지 영성에 대한, 그래서 막 수도원도 짓고 막 영지주의가 막
나오고는 하는 그런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뭐 등등 이렇게 그런 거 포함됐겠죠. 그런 것이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러고 이제는 제3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제3의 종교개혁으로 바로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에서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나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잊어버리면 못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때로 가야 되는가? 그 중간에 있는 신학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한번 잠깐 쉬우면서도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게 급류가 물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물에서 배 타고 있을 때는, 보드 같은 거 타고 있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래서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그렇지만 이 급류가 올 때는 배가 말을 듣지는 않아요. 그때는 급류가 가는 데는 아무리 노를 잘 져도 급류 속에는 할 수 없어요. 그 배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급류에 흘려가는 그 급류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면 거기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그 맡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급류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급류 시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이 급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급류 속에서 어찌하든 우리는 나와야 되거든요. 평탄한 대로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리는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지.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에 날마다 개혁돼요. 아까 제가 계산동 가서 어떤 목사님 한번 잠깐 만나고 왔어요. 거기 가니까 제가 그때 3시 반 4시에 갔는데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한 5-6명 모여서 크게,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막 그냥 문을 다 닫아놓고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몇 시인데 기도해요? 우린 매일 합니다. 그러고 저녁 때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우한폐렴 사태 때 성도들이 거의 요동치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한 번도 안 드려본 적 없고, 이럴 때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는데 왜 지금 기도 안 하냐 이거예요. 이럴 때 때문에 우리 기도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렇게 말하니까 맞습니다. 제가 뭐 대답이 다른 말 하겠어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인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자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급류가 올수록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기회로 삼고 숫자에 관여하지 않고, 이럴 때 내가 나를 달아보는 거지. 내가 나를 달아보면서 여기서 널 어떻게 할래? 내가 나한테 항상 제가 저한테 잠은 자다 물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죠.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 앞에 갔을 때 누구 안 왔지? 이러지 말고 거기서 우리 똑같이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경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인데 벌써 몸을 움츠리면 안 되죠. 아직 이제 테이프 끊고 겨우 출발했는데,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저 밑으로 깊게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불고 폭우가 밀어치고 혹한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는 요동치도 않거니와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 잘 견디게 하시고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의 남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